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621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걸어가고 복된 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1번입니다. 교독문 21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주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걸어간 주일날 이 아침에 비록 대면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영상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온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터널은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떤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를 향한 믿음에 변치 않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연약한 모든 심령들은 강건케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할 부정한 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8절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비대면 예배를 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대면하지 못하니까 사실 너무나 여러분들이 뵙고도 싶고 보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목사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우리가 누리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사실은 그냥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우리 삶에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집 비행기도 한번 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고 살아갔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지내시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고집과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가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대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고 완벽한 곳입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아주 좋은 것을 보면 야,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요.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러면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많은 실과들 가운데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악과는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했느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까지 있다. 아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죄의 모습, 죄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생각이 고장이 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고장이 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인간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생각이 고장이 나서 그 생각의 회로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한동안 조국 사태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국 사태를 변명을 하기 위해서 조국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문재인 정부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 백서와 전혀 다른 조국 흑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가 지금 베스트셀러 1등부터 10위 안에 이 두 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런데 백서와 흑서로 전혀 다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똑같은 동일한 사건과 똑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안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안인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요, 굉장히 위기적인 사회이고, 대한민국 사회의 지금 가장 큰 아픔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두 쪽으로 쫙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건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지하는 것 맞지 않고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결코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분들이 저에게 다시 리턴이 이렇게 옵니다. 목사님의 글은 굉장히 균형 잡혀 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주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어떤 사건과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쪽 편을 들고 한쪽 편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사안을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바른 사고와 바른 생각을 가지면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된, 이 생각의 사고의 고장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종 설교를 하고 나서 반응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그 설교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이 정말 복음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 사고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사고와 내 신념과 내 철학과 내 학벌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사고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진보냐, 내가 보수냐, 내가 전라도냐, 내가 경상도냐,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수많은 유튜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보수 유튜브도 있고 진보 유튜브도 있는데 그 유튜브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생각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자들은 반대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고요, 찬성론자들은 찬성에 대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각의 고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주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건,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도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 다르고 지식도 다 다르고 학벌도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전라도의 마음을 품으라? 경상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사안과 사건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지역세, 경상도냐 전라도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말 그대로 예수다. 우리는 교회다. 이게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고장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켜 나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고장이 되느냐? 감정의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특별히 그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코로나 불로라는 말을 쓰는데요. 코로나 우울이거든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확진자와 이렇게 접촉을 한 장소에 갔을 때는 그 자가격리도 한 2주 동안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땀을 흘리고 해야 되는데 모두 실내의 스포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올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나가서 뭔가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운동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정지가 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여러분 사람에게 이 감정이라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거든. 싫어 애락이 있는데 이 감정 체계가 고장이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쁜데 기쁘지 못하는 거예요. 슬픈데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의 고장 감정의 기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악해지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고 욱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정말 황당한 사건을 한번 보았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 어떤 손해가 나타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테니스 대회, 미국에서 그 주최하는 테니스 대회 US 오픈이라고 합니다. 이 US 오픈은 전 세계의 4대 그 유명한 그랜드슬램 대회가 있습니다. 호주 오픈이 있고 US 오픈이 있고 프랑스 오픈이 있고 또 영국의 윈블던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상금이 바로 미국에서 행하는 US 오픈입니다. 전 세계의 테니스 선수 가운데 빅3라 그러면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 이 세 선수가 지난 10년, 15년 동안 이 세 선수가 다 우승을 다 서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 US 오픈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페더러와 나달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빅3 가운데 두 사람이 참가하지 않고 세계 1위인 조코비치만 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US 오픈은 뭐 누가 생각해도 90% 이상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조코비치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강전에서 1세트 5대5가 됐을 때에 조코비치가 잘 경기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코트를 이렇게 체인지를 할 때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공을 볼보이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돌아서서
공을 볼보이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이 탁 세게 쳤는데 하필이면 뒤에 선심 목에 가서 탁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을 맞고 그 선심은 쓰러졌습니다. 순간 조코비치가 놀라가지고 뛰쳐갔어요. 아, 미안하다 뭐 그랬겠지요. 근데 이제 선심이 괜찮다,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마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 대회에는요, 이 정관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심판이나 또는 관중들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일을 가했을 때는 실격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들이 모여서 이 조코비치를 실격패시켜버렸습니다. 공 하나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공을 하나 쳐낸 것이 조코비치에게는 엄청난 손해로 다가옵니다. 16강까지 진출했을 때 상금이 3억인데요. 그 3억은 벌금으로 그대로 내서 단 한 푼도 벌어가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올해 26연승 한 번도 패하지 못했던 것이 1패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고 1위라는 선수의 이름에 먹칠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으면 엄청난 내게 손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감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오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정 컨트롤, 감정 관리 잘못해서 손해본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감정의 사고가 고장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욱하는 성질을 부리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의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살률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요, 점점 사람과 또는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성이 가득 찬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목사의 집에 강아지를 기른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우리 집에 10년 있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주일 되면 야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자. 강아지가 그럴까요? 우리 집에서 10년, 20년을 살았을지라도 그 강아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어떤 상황이 됩니까?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 생활, 직장에 가서도 어려워하고 직장에 가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도 교인과도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 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속히 가까이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생활적인 거리두기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인 거리두기, 생활의 거리두기 이 시간에 하나님과는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선용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 이 기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9개월째 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번을 읽었습니다. 지금 9번째 읽고 있습니다. 나가서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지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 생활의 거리두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이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 이 죄성 때문에 일어났던 우리 생각의 고장, 우리 감정의 고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이 상황,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잡아져서 모든 것을 한쪽으로 치우쳐보고 균형이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두 다리 주셨을까요? 재미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눈을 감고 한쪽 다리로 이렇게 서서 양팔을 벌리고 몇 초를 버티는 거입니다. 그래서 뭐 몇 개까지 버티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것이고, 몇 개 버티면 몇 살 정도 되는 것이고,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20초 버티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제 그만큼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한쪽 다리를 서서 꽤 오래 버팁니다. 아무리 젊어도 한쪽 다리를 서서 1분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리를 두 개 주신 것은 두 다리로 균형 잡 서 있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삶의 양날개, 삶과 신앙의 균형이 바르게 잡아져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생각들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들을 잘 관리해서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해 하시고 늘 웃음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 이웃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며 우리 속에 죄성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고장나고 우리의 감정의 고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균형 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와 주일 헌금 드린 손길을 복내려 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일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삶 속에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내 힘을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대면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구역 인도자들에게 광고 공지사항을 보내면 그걸 보시고 각 구역에 전달해 주시고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에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면을 했을지라도 당분간 식사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9월 달도 다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만나뵌 지가 너무너무 오래인데 꼭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제가 5분 칼럼 보내드리는 것도 꼭 들으시고 매일마다 여러분이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일에게 건강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했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번 기회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로 선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지금은 일회교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육신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